혹시 여러분들 집에 다 족보가 있습니까? 지금은 족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들만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보는 단순히 선조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 자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책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선조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 있다면 이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가문에 두 개의 동상이 있죠. 한 분은 이순신 장군, 또 한 분은 세종대왕님이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세종대왕 같은 선조가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집안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할 거예요.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이것도 이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참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또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1885년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때 예수님 믿음 우리 선조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야수교, 그죠? 야수교 믿는다고 박해하고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얼마나 모진 고통과 서름과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무지말이 맞기도 하고 집안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서 그 신앙이 2대, 3대 연결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4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제가 알기로는 5대째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그 신앙이 6대, 7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3대, 4대 이상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가 이민받은 지 영국에서 이민 온 지가 200년 정도 되지 않은데 3대째 지나면서 거의 다 신앙이 세속화되었어요. 큰 교회들이 유럽 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관광객들의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3대째, 4대째 넘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에 그런 선조들 가운데에 순교자나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 있다면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노아.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해서 그만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서 수치를 드러내면서 참 집안에 그런 죄악들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 방심하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놓는 바람에 창피를 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온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다 노아의 자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를 볼 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면 철저하게 노아의 신앙이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떤 자손들에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에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손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손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를 낳고 살아고 끝났다라고 끝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 떠나게 될 것인데 나의 이름은 어느 쪽에 기록될 것인가? 부산북교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그저 한 4, 5대
한 50년 후에 우리들이 다 이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노아의 둘째 아들 야벳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자인 셈의 자손으로 끝을 맺습니다. 전체 개략적으로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야벳의 자손 14명, 함의 자손 30명, 셈의 자손 26명을 포함하여 총 7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히브리어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70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은 7보다 더 풍족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음을 밝히는 것이죠. 홍수 위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 퍼져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벳의 자손들을 살펴보면요,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드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야벳의 자손들 가운데에 특별히 눈에 띄는 자손이 있습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자손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벳의 자손들은 티그리스 강 북쪽과 카스피해 인근에 거주했던 유럽인의 조상으로 추정되죠. 오늘 성경에서는 야벳의 인물들 중에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의 족속을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인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3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흑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함의 족보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 이 니므롯이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이 선한 사람 같습니까? 악한 사람 같습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있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게 니므롯이란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슬화적인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하가다라는 책에 보면 이 니므롯을 반역의 원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니므롯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에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니므롯을 용사라고 밝힙니다. 8절에 이 용사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을 의미하며 전제궁주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용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한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사라는 히브리어가 기불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합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만 읽어도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으로 소개했다시피 니므롯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용사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떨쳤는지 몰라더라도 용사라는 호칭을 받았는지 몰라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사냥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잡는 사냥꾼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합니다. 왜 여호와 앞에 용감한이라는 이 구절을 넣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 있죠. 이 라멕이 젊은 청년과 싸우다가 그 젊은 청년과 싸우다 청년이 이 라멕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대 맞은 것이죠. 그 한 대 맞은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소년을 죽이면서 라멕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밖에 받지 못한다면 나는 자기 동생을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자기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죽였다. 자기는 가인에 비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77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림으로 또 여호와 앞에 용감한이라는 수시를 사용하여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큰 성읍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나라는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과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그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을 연결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머뭅니까? 노 땅에 머물죠. 노 땅에 머물면서 가인성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림으로서는 한 개의 성이 아니라 많은 성을 건축하고 연합하여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이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함께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어요. 서로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리므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리므롯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쌓아 올렸던 성이 그 성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노아가 함이 한 일을 보고 술을 먹고 술을 취했을 때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은 함을 향하여 뭐라고 저주합니까? 야벳과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요,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건설한 제국계 다른 자손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함의 자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얘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한 동일하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면서 두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나 야벳 자손들이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의 그런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믿음의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므롯을 보면서 이 세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정복자들과 독재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속에 알고 있는 독재자, 정복자 누가 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 죽게 했을 뿐 아니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동족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지 모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런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을 정복군이다, 야망 있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인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가진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 셈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에벨이 셈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22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셈과 에벨은 어떻게 됩니까? 셈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죠? 에벨이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그런데 손자의 손자를 불러일으켜서 에벨의 자신의 집에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자손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 자손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십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벨은 셈의 손자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왜 성경 저자가 이 이름을 기록했는지 제가 말씀드린데도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도 찾아보면요, 이 계보가 여기서 끝나지만 창세기 11장 아니 10장 후반절에 이 에벨에서 벨렉의 계보가 연결되어지고 창세기 11장에 그 계보가 누구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본문의 계보가 연결되어서 창세기 11장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계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행한 것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은 것 다 기억됩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받은 에벨에 관한 이야기는 25절에서도 언급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지구의 땅이 지금처럼 나누어졌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벨렉이란 단어의 뜻이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인데 지구 대륙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제국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나누어 흩어진 것을 말해요. 니무롯 제국 시대 때, 벨렉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온 인류가 흩어진 것을 벨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야벳 자손은 유럽으로, 함 자손은 아프리카와 이집트로, 셈은 중동과 아시아로 이동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족보들을 보면서 특별히 셈의 이 계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니므롯 같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믿음은 계속해서 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찾아서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할 때 더 이상 중국 땅에는 교회도 신앙이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개방화되었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12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는 중국이지만 저는 북한이지만 북한이 개방되는 그 순간 중국이 개방될 때 놀랐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전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에벨은 니므롯처럼 세상을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벨렉이나 에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계보에 이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은 작은 발걸음, 믿음으로 행한 순종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직장, 사업터, 가정,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 그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도 에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주십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제국을 건설한 니므롯이 영웅이며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신앙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악인 중에 한 명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에벨은 니므롯 같은 용사는 아니지만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면서 신앙을 잘 전수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잘 전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54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